우리 앞뒤 좌우로 또 인사도 한번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좀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그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 이 고백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한 고백인지 아니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한 고백인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한 많은 그런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주 탁월한 어떤 그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고백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고백인 것인지 여러분들도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보다 더 선명하게 알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로마서 7장 5절 6절 말씀의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로마서 7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사르크스 부패한 우리의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첫사람 아담에 속한 아담의 질서에 속한 모든 사람들, 즉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그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결국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5절 말씀과 대조하면서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즉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대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대조해서 5절 말씀은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고 6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그 충만한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의로움의 그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러한 어떤 상황과 또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러한 상황을 대조해서 지금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5절의 이 말씀 즉 첫사람 아담에 속한
이 사람들과 연관해서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까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들과 연관해서 그 말씀을 설명해 놓고 있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8장 전체는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과 연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 한 문단으로 볼 것이고요, 또 18절에서 20절까지 한 문단으로, 두 번째 문단으로 볼 것이고, 21절부터 25절까지 세 번째 문단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나누는가 하면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즉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이것에 근거해서 이제 한 그 문단으로 14절부터 17절까지 그렇게 나눴고, 또 18절 말씀에 보면 내 속, 즉 내 안,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18절부터 20절까지 두 번째 문단으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요,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율법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우리가 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아는가 하면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신령합니다. 신령하다, 신령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율법은 신령한데 신령하다, 사실 굉장히 막연해지잖아요.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령에 속한 이 뜻입니다. 성령에 속하여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성령에 속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 66권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 66권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도 성령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늘상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율법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율법에 관해서 10절 말씀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서도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한다면 계명은 하나하나 그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한 것이고 율법은 의로운 것이고 율법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명하게 분명하게 아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은 성령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선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지금 바울 사도가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더라.
나는 육신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육신에 속하였다. 여기서 나는 누구겠어요? 1차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 말은 죄의 종으로 팔렸도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는 죄의 종으로 팔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일까요? 믿고 난 후일까요? 죄에 팔린 상태인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의 종으로 팔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은 사르크스, 부패한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첫사람 아담에 속하여 죄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 얘기예요. 첫사람 아담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 육신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첫사람 아담에 속하여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사람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부패한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진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아벨을 가인이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셋 계열의 후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해지는 경건한 자녀들인데 문제는 이 그 셋 계열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가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됐냐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 계열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그냥 아내들을 삼은 거예요. 아내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이 제도 자체를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한 우리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해서 뭐가 들어와요? 죄로 인해서 죄의 삭신 사망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 죄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죄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사람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부패한 그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이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마음 속에도 이 부패한 성품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율법마저도 이 죄의 권세가 무기력하게 만들고 오히려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이 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가 아니잖아요.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한 것마저도 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어떤 그 계열을 따르는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 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권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14절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율법은 성령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거니와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율법을 의지했던 그때의 그 상황을 지금 이처럼 묘사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즉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나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잘 아세요? 지금 바울 사도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나 자신도 도대체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15절 말씀에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데 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면의 갈등이 여러분들에게는 없나요? 사실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실상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이런 갈등이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이런 내면의 그 갈등과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 자신도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즉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면서 동시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하는 사실을 내가 말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문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한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잔디밭을 보는데 그 팻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잔디밭을 문득 딱 바라봤어요. 근데 그 파란 잔디밭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 파란 잔디밭에서 누워서 파란 하늘을 쳐다보면 얼마나 행복할까?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잔디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잔디밭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내 속에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잔디밭에 들어가서 파란 그 잔디밭을 배경으로 누워서 파란 하늘을 쳐다봐야지 얼마나 행복할까 해서 들어가서 딱 누워서 파란 하늘을 쳐다봤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럴 때 경비 아저씨가 호루라기 확 불면서 당신 이 팻말을 보지 못했습니까?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이 잔디밭에 들어갔습니까? 라고 추궁할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잔디밭에 들어가 누우면은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히려 그 사람은 잔디밭에 들어간 그러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어긴 범죄자로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판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하는 그 문구 때문에 오히려 잔디밭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내 마음속에 불일듯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로마서 7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기회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르메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죠.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군사기지를 뜻하는 거예요. 군사기지.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적들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기지를 하나 건설해요. 그리고 이 기지를 발판으로 해서 적들을 섬멸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포르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발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라 라고 하는 계명을 줬는데 오히려 죄는 그 계명을 발판으로 사용해서 잔디밭에 더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우리 속에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속여요. 잔디밭에 누워봐라. 푸른 잔디밭에 누워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 얼마나 행복하겠니? 이렇게 죄가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임에 따라서 그렇게 했더니 결국 나는 잔디밭에 들어가는 교양 없는 사람, 죄를 범하는 사람, 이렇게 낙인이 찍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선한 것인데 오히려 이 죄의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마저도 이용해서 우리를 범죄하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러한 자신의 그 모습을 깨닫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서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죄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하나의 어떤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첫사람 아담의 질서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 이 죄라고 하는 그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율법마저도 악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실을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18절 이하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내 속, 즉 내 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여기서 선한 것이 뭐겠어요? 사람 속에 있는 것, 사람 속에 있는 선한 것. 이 선한 것은 율법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즉 선한 그 율법을 행할 그 능력이 없다 하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함은 있으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원함은
내게 간절히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이 내 속에 없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인생이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했지만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부패한 그 성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율법마저도 악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이 죄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은 오히려 나에게 없고 반대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죄를 짓는 일, 그러한 일에 더더욱 내가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질서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그들은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생명의 주님을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자기의 그 내면의 그 상태를 이처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율법을 사랑했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 율법이 나를 구원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하는 사실을 이처럼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이하의 말씀이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21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한 가지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 이치, 어떤 그 질서를 내가 깨달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옆에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이 악이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마저도 왜곡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신음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어떤 원리가, 어떤 이치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제 이 구절이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내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법. 그러니까 율법의 근거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게끔 해주는 그 마음의 법. 이 마음의 법은 결국 율법을 온전히 아는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데 여기서 내 속 사람, 이 속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말이 겉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속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속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상태의 속 사람일까요?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가 율법을 의지했을 때 그 내면의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늘상 고요합니까?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한편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또 다른 마음에서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죄가 있어요. 그렇죠? 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그러한 그 모습을 여러분들 자신들이 느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겪는 갈등을 얘기하는 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갈등을 얘기하는 건가? 이 속 사람에 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할 때 겉사람은 우리의 그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늙어지잖아요. 갈수록 약해집니다.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약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우리의 그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은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이 내 속사람은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더더구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또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여기서 신령한 자는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성령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구원받은 너희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님 믿고 신령한 자에 속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지금 대하기는 마치 육신에 속한 자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지금 대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 믿고 신령한 자, 성령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보면은 시기와 다툼, 그 분쟁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는 아볼로가 더 좋으니까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이 좋으니까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를 좋아하니까 베드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각각 나누어져서 서로 분쟁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한 시기, 다툼, 그러한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처럼 맹렬하게 이 책망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러한 내적인 그러한 싸움들, 한편 마음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더더욱 힘써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한편 마음 속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지금 나 자신을 보더라도 내 내면 속에 이러한 끊임없는 다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로마서 7장 22절 말씀에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통곡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낸다는 말이 뭐겠어요? 지금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 건져낸다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이 사람을 건져서 어디로 해요? 물속에 다시 던지는 건 아니잖아요. 건져서 땅으로 건져내는 거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땅이라고 하는 이 영역으로 옮겨내는 것이 건져내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신호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나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바울 사도가 이러한 고백을 할 때 그 고백한 그 시점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가 철저히 율법을 의지했을 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성령 하나님께 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이 율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선명하게 범죄하도록 만들고, 그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의 그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서, 영원한 사망 권세 아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사망 권세에 던져질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히려 이 죄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함에 있어서, 구원받음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능력한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을 구원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통로, 그 길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때의 그 모습이 바로 율법을 의지했을 때 바울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이 그들의 어떤 그 기준이 되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의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양심을 속이고 끊임없이 불법을 행하잖아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그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질서 속에서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 첫사람 아담의 질서 속에 있는 인생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그 법에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우리 안에 내적인 그러한 싸움들이 있지만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 권세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당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 율법이 이제는 우리 인생의 하나의 그 지침이 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믿음의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로움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구원받았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의 그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